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서 지난날 이 대한민국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으로부터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통일의 시대에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더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정서가 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는 반드시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그 서방의 독일이 아버지는 동과 서가 통일이 되어질 때 그 소련과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또한 러시아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국과 그 열방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픈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합하여서 그 동과 서가 하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이 모든 세계 정서도 정세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모든 서방 세계들이 이 대한민국을 향한 마음이 오픈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하여서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 하보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들의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건강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는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5절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다시 한번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아멘.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뭐래요? 누리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적 용어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또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이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의 뜻이 끝은 역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책 한 권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인데요. 팀 켈러라는
분이 저술을 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간 본성에 네 가지 상태가 있는데요. 첫째는 공허함이요, 둘째는 고통이요, 셋째는 분주함이요, 넷째는 나약함을 짚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런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지만 놀랍게도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고 고린도 교인의 인정과 관심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의 시선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바울이 이런 복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복음 때문이라고 팀 켈러는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바울이 본문의 말씀에서 역설적이듯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모든 평가와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근거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바울처럼 궁극의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저와 여러분이 독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복음의 핵심이 담긴 팀 켈러의 특유의 깊고 강력한 설교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요약한다면 정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그 실수와 연약함을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죠. 조금만 나를 쳐다만 봐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도 또 내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러나 바울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대속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소개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 시선과 그리고 나 자신을 또 생각할 때 그런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유가 뭘까? 참된 자유가 뭘까? 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주간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자유와 방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터치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무질서 안에서가 아니라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분을 여긴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내가 힘들고 갑갑하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뛰쳐나가는 것이 그게 자유일까? 학생들이 공부하기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집을 떠나서 그냥 막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방황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일까?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서 세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자유일까? 그런 자유가 아니라요. 오늘 이 팀 켈러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그 본성을 볼 때 공허함과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본분을 떠나게 되면 잠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곧 얼마 가지 않아서는 공허함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후회를 찾아와요. 이 분주하는 것도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멈추고 그냥 접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마지막 순회 기도회를 하면서 서울 숭실대와 그리고 용산에 전쟁 기념관이 있잖아요. 6월 6일 현충일이니까 거기서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연설도 하시고 하셨는데 거기를 다녀왔어요. 근데 용산에 딱 들어가는데 주차장까지 들어가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한 목사님은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기다리고 그랬었는데 한 바퀴 딱 도는데 이제 그 모든 행사가 끝날 쯤 갔어요. 갔는데 그 안에 그냥 꽉 차 있더라고, 아이들이. 학부모들이랑. 그래서 봤더니 뭔가 했더니 사생대회라고 해서 이제 현충일에 대한 그림 그리기,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랑 같이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어요. 야, 나는 왜 이러한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환경들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 번도 이런 곳에 와보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그것이 어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어떻게 해요? 계속 있었어요. 무슨 일이 그렇게 분주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뒤돌아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다 커버리고 가자고 그러면 가지도 않아요, 이제는. 뒤돌아보면서 돌아간 시간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더 중요하겠구나. 지금부터. 내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기획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분주하면서 내가 정말 중요한 시간들을 놓치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유가 뭐냐? 만약에 분주함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이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분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 분주함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주한 일들을 하면서 내 가족을 돌보고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삶을 즐기면서 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분주함 때문에 자녀들에게 야, 시간 없으니까 좀 저기 가 있어. 지금 바쁘거든? 말 걸지 마. 여보, 귀찮아. 좀 저리 가 있어.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그냥 일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노년이 돼서는요, 후회를 하게 돼요.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내가 조금 더 시간을 같이 보낼 걸. 이 함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늘 뭐 한다고 얘기해요?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아?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아니, 목사님, 맨날 같이 있는데 뭘 함께 하지, 뭐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통은 서로 그냥 형식적인 안부만 묻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 정말 시간을 내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힘든 것들을 얘기하고 서로 나누는 것들이 그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해서 그게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함은요, 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어땠습니까? 자유함을 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 육신이 어느 곳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자유의 몸으로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늘 그 분주함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주변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또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빨리 깨닫고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하시기를 바라요. 일 중독에서 해방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 그냥 소중한 시간들만 그냥 어떻게 해요? 놓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도 가는 거고 놓쳐도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놓치고 가냐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분주한 일 때문에 주님 잠깐만 저기 앉아 계십시오. 그냥 저 뒤에 그냥 계십시오. 그냥 나 지금 바쁘거든요. 나 좀 일 좀 해야 되니까 귀찮게 제발 하지 말고 가만히 좀 계십시오. 그래도 시간은 어떻게 해요? 가요. 그러나 주님 함께 가시죠. 성령님 앞서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해도 시간은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 너무너무 달라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열매가 있지만 그냥 주님을 앉혀놓고 혼자 간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진리가 누구라고 소개했다고요?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자유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거침없이 내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빨리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이제 해외를 나가보면요, 더군다나 이 민주주의 국가는 뭐 그런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공산권의 나라는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위축이 돼요. 함부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이드만 받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잡혀 들어가요, 공안들한테. 중국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대한 어디에서 사는 것 같아요.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감시를 받고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갈 수도 없어요. 누구를 따라서만 가야 돼요. 가이드만 따라서 다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진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이시고요, 또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시간과 조금 겹쳐도 내 시간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내 시간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자유함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쳐다만 보면,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그 말에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마음에 탁 박혀가지고 그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함. 또 어떤 사람들은요, 환경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큰 일들을 앞두고 눌려가지고 그냥 스톱 마비가 돼가지고 몸이 그냥 딱 굳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굳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역시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뭐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스톱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냥 내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다 맡기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가면 닫힌 문들이 열려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경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만 가면 뭘만 하려면 실수하기 때문에 그 실수한 것 때문에 뭘 하려고 해요, 안 해요? 하려고 하잖아요. 실수했으면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 라고 솔직히 뭐 하면 돼요? 그냥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하고 또 다음 일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심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자유함을 누린 자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 8장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나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무슨 지금 노예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종도 아니고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종도 아닌데 무슨 자유케 되냐라고 예수님께 뭐하고 있는 얘기예요? 반문하고 있는 얘기죠.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3절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말씀 밖에 있으면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들은요,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세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온 천하 만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뭐를 하면? 절을 하면 이 세상을 다 누구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단에게 절을 하고 세상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의 주인이 얻는 사람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럴까요? 이미 그 사람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사단에게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누구의 말에 복종을 해야 돼요? 사단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단이 그 무릎 꿇은 자를 이용하는 거지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흔히 권력자들이 어떻게 해요? 권력을 올라갈 때 보이지 않는 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 권력의 자리를 줄게.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왜 없어요? 그것을 준 자가 있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오만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퍼뜨려 가지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뭐하게 만들어요?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권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참된 자유함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죄의 종으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함이 찾아오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염려가 찾아오고요. 그러면서 고통과 절망과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마치 한 집에 그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누가 깨요? 형이 깨버린 거야. 그 동생이 그 사실을 알고 조금만 뭐 하려고 그러면은 아버지, 형이 이 말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형이 입을 딱 가로막고 필요한 거 뭐야? 돈 줘. 그럼 돈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줘야 돼요. 또 아버지가 야 막내야 이거 일 좀 해라. 그러면은 형이 해. 야 아버지가 너 시켰잖아. 아버지 형이 그럼 입을 또 막고 어떻게 해요? 알았어. 누가 할게? 내가 할게. 그래서 사사건건 그렇게 아버지, 형이 이 말만 나오면 이제 형이 뭘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동생이 어디 딴 곳에 갔을 때 형이 아버지한테 사실을 구했어. 아버지, 제가 실은 여차저차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게 아낀 것을 제가 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용서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생이 와서 또 똑같이 애버릇처럼 얘기하니까 이제 형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버지, 형이 이거 깼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오히려 뭐를 하는 거예요? 혼나는 거죠. 형의 잘못을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로 네가 이용을 해먹어 하면서 오히려 혼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모습들을 다 고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저 집사님이 이랬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겁이 안 나. 두려움이 없어.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어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를 지적하는 사람이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를 감싸주지 못할 망정. 잘못된 것을 지적만 하고 말이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혼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함으로 문제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더 이상 주눅된 모습으로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성이,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이 어떻게 해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3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죄로 인하여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단의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한 강도가 예수님의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 중에서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오늘 밤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너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거의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과거의 죄의 얽매에서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치 동생이 형에게 계속해서 그 죄로 인해서 문제를 했던 것처럼 사단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붙잡고 계속해서 네가 권사야? 네가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하고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참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말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그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주님이 나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나 주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만이, 그런 사람들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때부터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나의 그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나의 잘못된 습관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성장을 못 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그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삶을 산다라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함을 죄로 말미암아 눌려있던 그 모든 과거에서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모든 형편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와 세상 사람과 차이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부족해도, 내가 좀 약해도, 내가 좀 어떻게 해요? 없어도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유함을 잃으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시고,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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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묶여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으로 눌려있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실수로 인하여,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또 하나님 하지 않는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건강한 자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적하는 일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적대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